예,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1장에서 7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다 선지자의 시선과 안목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먼저 한나의 기도와 선지자적인 시선인데요. 사무엘서는 기도하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2장에서 아이를 낳고 아이에 대하여 감사하는 승리의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억울함을 돌아봐 주신 것들을 회고해요. 그래서 회고적이에요. 그 노래가 첫 번째로는. 그런가 하면 그 노래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노래의 중심 주제는 역전이거든요. 역전이라는 테마인데요. 미래에 그 역전의 이야기를 성취하실 것이다.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특별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의 역사들을 통해 가까이 말하면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역전이 이루어지고 사울의 몰락과 또 다윗에 의해 대치되어지는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들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언해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프로스펙티브한 면이 있고 리트로스펙티브한 면들이 있고 회고적이고 미래적이고 그러면서도 예기적인 면들이 있어요. 예기적인 면이란 프로랩틱한 건데요. 예기적인 면이라는 것은 예기적이란 앞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앞당겨서 살아가는 현재화시키는 장차 나타날 일을 앞당겨 보는 측면에서 예기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는 아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B와 C 때문에 한나를 여선지자 미리암이나 드보라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점들을 들어서 일종의 선지자로 보는 학자들이 여럿 있어요. 일종의 한나가 뭐라고요? 선지자다. 선지자로 한나를 이해하는 거죠. 스피나라는 학자는 한나의 소리 없음이 기도의 무성의 여인으로 음성이 없는 무성 여인으로 마침내 자기 목소리를 찾은 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누구로 말미암아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를 찾게 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예견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어 표현으로는 더 부분이 분명하죠. 그녀의 목소리를 한나가 노래하는 음성을 가슴이 아픈 여인이었잖아요. 그 여인이 이제 그녀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죠. 뭘 준비하는 거죠? 결국 뭐와 평행을 이루냐 하면 이스라엘이 예언자적인 음성을 통하여 한 음성을 찾게 되는 것과 함께 같이 가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관점이 1장부터 7장에 이렇게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이미 들어와 있고 빨리 좀 갑시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걸 잠깐 보고 두 번째 이야기를 가볼까요?
설교를 좀 풀어내는 추가 설명인데 먼저 좀 쭉 가십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사무엘이 이제 세워지고 어린 사무엘의 특징은 점점 잘하는 건데요. 사무엘이 잘하고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삼권을 통합하죠.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이제 2장과 3장 그리고 7장에서 다뤄요. 특히 그 과정에서 나레이터는 특별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사실, 또 그가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을 것을 강조해요.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장차 이스라엘에 도입될 왕의 제도는 선지자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하고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왕국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야기. 그러면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 법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4장부터 6장까지 이제 법궤 이야기인데요. 법궤에 그 단서가 있는데 법궤를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궤라 이렇게 4장 3절, 4절, 5절에서. 선지자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언약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하여 한거하는 것은 선지자를 거역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의 말씀을 결국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상실하듯 이스라엘은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 법궤가 다시 돌아오듯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이고 회복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사무엘서는 선지자의 중요성, 선지자의 안목으로 이스라엘은 이끌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선지자적인 안목이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지서가 갖고 있는 이게 선지자 본문, 그러니까 선지서 본문을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이것이 분모에 있어야 될 선지자적인 어떤 정진이에요. 관점이에요. 이 관점 안에서 우리는 선지서들을 보는 것이고 특별히 왕들의 역사들을 이 관점과 관련하여 분자의 이야기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조금 한나 이야기를 조금 설교로 풀어낸 것들을 여기다가 제가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수업이 뭐 선지서에 대한 이런 어떤 디테일한 그런 구약학자들의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 강의는 설교로서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논의들을 주로 묵상이나 설교로 제가 많이 풀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슬픔의 밤을 지나 아침의 노래로 제가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그런 설교적 요약을 만들었어요. 의도가 선하다는 명분 뒤에 숨지 마라. 서로는 의도는 선하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인해 상처가 될 때가 있죠. 그때 제가 쓰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상대를 대할 때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만일 누군가를 통해 이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면 의도가 선하다는 걸 붙잡고 이해하고 의도가 선하다라는 것을 붙잡아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굳게 결심해야 돼요. 자, 그러나 절대로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혹은 다른 세대에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애정이 있어서 폭력을 써서라도 고치려는 것이지, 라는 구차한 변명 같은 건 해서는 안 돼요. 자,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 하면, 한나의 이야기를 개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제 읽으려고 하는 것, 의도는 좋아요. 뭐, 한나를 통하여 불임에서 아이를 생산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제 본문을 둔갑시키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소망을 주는 거죠. 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애를 이제 한나가 가졌듯이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기도하면 불임을 고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의도예요. 그런 틀린 말도 아니에요. 문제는 한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함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아픔과 상실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의도를 가져도 본문의 방향이 중요해요. 좋은 의도로 설교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자 한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개인주의적 읽기를 통한 본문에 대한 단순 적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일반화의 오류, 단순 적용이나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일반화 시킨다면 한나가 아들을 가졌으니까 아들만 가져야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는 지금 그런 것도 신중하게 다루질 않고 아이를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죠. 그래서 본문을 이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불이 많은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제 나아가도록 읽어야 되는 거죠.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사람은 누구나 아파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여도 모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한나도 그랬죠. 그녀는 모든 걸 가졌죠. 에브라임 사람의 아내이고 엘가나의 위로도 있고 또 분인나와 비교해 본다면 첫째 부인이고 이런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주목을 받을 만큼 사회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지만 그녀는 아픈 여인이에요. 불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나는 괴로워하죠.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녀의 힘듦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너무 배부른 투정을 하는 건 아닌가? 9가지 감삭거리가 있는데 한 가지의 고통의 문제로 절망하는 여인의 모습에 정확한 평가를 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너무 영웅존에 길들여져서 한나를 미화시켜 읽기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나는 바로 그렇게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울고불고 하는 한나의 모습이 아쉬워요. 그러나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인생의 한계예요. 사람 사는 동네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할 자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가 신령한 복의 사람이 된 것 하나만으로 감격하는 거예요.
그 하나만으로도 감격해.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의 결핍만으로도 좌절을 살아요. 괴로움의 밤을 보내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각보다 큰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민낯이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해요. 결핍이 많은 사람, 무엇인가를 갖지 못한 루저들만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한나처럼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성가 가사가 와닿아요.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돌보시네.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인정할 때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인생은 모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변수로 인정할 때, 절대 변수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절대적인 해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거죠. 그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절박하게 하나님만이 변수시니까, 절대 변수시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린 거죠. 기도란 다름 아닌 이런 의미에서 절박한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라. 피조물의 존재 방식은 절박한 의존에 있어요. 인격적 관계도 여기 보이는데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요. 그리고 그 절박한 기도는 슬픔의 밤을 지나 아침에 노래를 부르는 자리로 인도해줘요. 2장이죠.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 9절이 한나 이야기에 그대로 적중이 되고 있어요. 한나가 부르는 아침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는 절박한 기도로 승리해요. 기도는 찬양으로 이어지고 어두운 밤은 물러가고 아침의 노래가 울려 퍼져요. 결코 개인의 기도 응답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시린을 구하죠. 그래서 민족의 부림을, 언약 백성의 부림을 고치기를 소원했죠.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그녀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노래를 혼자 부르게 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그 노래에 참여케 만든 거죠. 아침의 노래는 한나의 입에서 시작되어 온 이스라엘이 부르게 될 노래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공명은 위대한 역전이라는 거죠.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나의 노래는 자기 체험에 근거해요. 부림한 여인의 자리에 개입하셔서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한나가 부르는 아침의 노래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회고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래적이고 또 동시에 예기적이에요. 그 미래를 현재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노래하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세워지게 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펼쳐질 축복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 노래는 신약으로 오면 마리아의 노래와도 거의 맥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위대한 역사들을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야기와 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종말론적인 차원의 아침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대목은 우리가 부르게 될 아침의 노래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아침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을 했어요.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공명이 새로워서 새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 마지막 날에 부를 노래는 지금 여기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현재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나의 노래가 다윗 왕에 대한 기대이고 마리아의 노래가 진정한 다윗 왕의 초림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기대였다면 우리의 노래는
다유당, 진정한 다유당이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노래가 돼야 돼. 어떻게 이 노래를 그러면 부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세 가지를 구비하게 되면 애통의 소리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천상의 노래를 아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회고적이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온 걸음마다 굽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은혜의 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아픔의 현실에서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미래적인 측면으로 최종 목적지에서 부를 새 노래를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서서 부를 것을 소망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서 미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예기적인 측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반전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살고 있죠. 마지막 날에 CCBB가 가려지겠지만 마지막 날에만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영광을 여기다가 끌어다가 앞당겨서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 누리고 맛보고 사는 그것을 맛보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새 노래가 될 거예요. 자, 선지적인 관점이에요. 선지적인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래적인 측면과 예기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